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4장입니다.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고 있죠.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정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화책을 보면 어릴 때 갈등과 위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살았어 이렇게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혹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동화책이 나온 건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위기를 극복해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행복하게 살아도 된다고 착각해요. 보상심리. 나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누리고 살아도 돼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죠. 이번 갈등과 위기가 지나갔으면 이제야 제대로 살아볼 기회가 온 거잖아요. 바르게 살아볼 기회가. 그러니까 그 이후로 행복하게만 살면 안 되고 그 이후로 선하게 살고 그 이후로 의미 있게 살고 그러면서도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세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해요? 이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어떻게 믿음을 갖고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믿음을 갖고 싸우면 하나님께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 땅에 들어갈 거야. 땅을 얻을 거야. 근데 모세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가 되게 더 중요하다. 그 땅을 다 분배받은 다음이 어떤 면에선 더 중요해. 그 다음에 너희가 우리 이제 수고했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멋대로 살자. 이러면 큰일 난다. 원래 그 땅을 주신 이유가 애초에 너희가 언약하신 게 뭔지 꼭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기회로 이걸 사용해야 돼 라고 모세가 얘기하죠. 여러분 원래 언약하신 게 뭐예요? 신의 산의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그냥 그 땅을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언약의 핵심은 너희들이 대속죄일의 사람이 돼서 희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레위기 공부하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죄 이기적인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내가 이기적인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선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건 이게 하나님께서 애초에 보여주시는 레위기에서 보여주신 그림이잖아요. 너희들이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야. 그걸 이룰 수 있는 기회, 출발점으로 제로로 그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부터가 진짜다라고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게 이제 4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세 단락으로 나눠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첫 번째 단락, 모세가 그래서 율법을 지켜라, 율례를 지켜라, 들어가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걸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레위기 공부 안 하는 사람은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규칙 같은 거 지키라는 얘기인가봐, 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인가봐, 11조 내라는 얘기인가봐, 예배드리라는 이렇게 오해해요. 모르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은 레위기를 공부했으니까 이 말이 뭔지 알죠. 여기서 지켜야 된다는 거는 정말 깊은 복음의 은혜가 다 담겨 있는 거, 레위기 전체가 담겨 있는 거죠. 여기서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라는 게, 그렇죠? 율법이라는 게 다 담겨 있는 거죠. 이게 대속죄를 사람에서 희년의 공동체고 속죄제와 번제와 경건과 거룩과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레위기가? 그걸 해야 돼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하면서 이제는 앞부분에 얘기하는 건데 반복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기는 이걸 하려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는 건 이 전쟁의 의미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이 전쟁은 얘것 빼서 얘한테 주는 전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너 이스라엘 나랑 친하니까 네가 가져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이 전쟁 핵심이 아니에요. 이 전쟁 핵심은 뭐예요? 이 전쟁 핵심은 악한 가나안에 대한 심판이죠. 가나안이 너무 악했잖아요. 이 사이코패스의 나라와 소시오패스의 나라잖아요. 힘과 욕망의 나라잖아요. 극단적으로 현대 사회랑도 비교도 안 되는 힘과 욕망의 나라라고. 저는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이렇게 둘이 남자랑 여자랑 지나가는데 저 여자 마음에 드는데 남자 죽여버리고 여자를 가질 수 있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한다. 그냥 자기 자식 갖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 이상 못 보겠다. 이 나라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심판하실 때까지도 회개를 요청하시잖아요. 하여튼 이게 심판이 목적이라고. 그럼 심판이 목적인 건 뭐예요? 이 나라를 없이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선과 사랑의 나라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교체가 아니라 세상의 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멸망시키고 이런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 이 전쟁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냥 사람의 교체, 얘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뺏어서 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처럼 되겠죠. 심판받아야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잖아요. A라는 독재자를 막 비판하면서 자기가 민주열사처럼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어. 근데 얘도 독재자 B야. 독재자 A를 대체하는. 세상은 안 바뀌고 사람만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독재자 B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멸망시켰을 정당성은 너희 같은 악한 세상이 무너지고 선한 세상을 만들어낼 거야라는 거에서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 근거가 소멸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의미를 기억하고 딱 승리했을 때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라고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강조되는 게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시죠. 들어와서 똑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
우상 숭배의 구조, 사고방식, 세계관을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우상 숭배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그냥 뭐 내가 어디 뭐 타종교 믿고 뭐 어떤 뭐에 절하, 이것도 물론 나쁘지만, 나빠요 여러분. 그럼 하지 마요. 재미삼아 점치지 말라고. 왜 그런 걸 해? 안 해도 되잖아. 그게 왜 재미? 하여튼 그 얘기는 핵심은 아니고. 봐요.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뭐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동물의 형상이나 곤충의 형상이나 아무것도 조각하지 말라고 하지만 조각하지 않는 게 핵심이 아니죠. 그 조각에 뭐가 담겨 있어요? 메시지, 상징이 담겨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각은 전쟁의 신, 힘을 상징하고, 어떤 조각은 농경의 신, 풍요를 상징하고, 어떤 조각은 미의 신을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어떤 조각은 뭐 쾌락의 신, 뭐 축제를 상징하고 이렇잖아요. 그럼 그 신을 섬기는 걸 선택하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죠, 그렇죠? 이게 우상 숭배 세계관의 특징이죠. 인간이 나한테 제일 좋은 게 뭐지? 라고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나는 힘이 좋아. 난 군인이니까 난 힘이 최고인 것 같아. 난 농사지으니까 풍요가 최고인 것 같아. 난 여자니까 아름다운 게 최고인 것 같아. 나는 인생 그냥 재밌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축제의 신이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나 그거 갖고 싶어라고 누가 결정해? 자기가 결정하지. 자기가 결정하고 그 신한테 찾아가서 그 신을 경배하면 그걸 얻어내는 거, 받아내는 거. 이게 우상숭배의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요, 이 신상의 핵심이 아니라 이 신상이 만들어낸 세계관과 구조를 갖고 있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뭐? 자만과 이기심. 자만과 이기심. 내 인생에 뭐가 좋은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그리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게, 나한테 좋은 걸 내가 얻어 나가는 게 내 인생의 기본 구조야. 내 삶의 기본 틀이 이거야. 그렇죠? 뭐 대속죄일의 사람, 신현의 공동체 이런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 막 이러는 거. 그렇죠? 내가 알고 나를 위해서 추구하는 거. 이 자만과 이기심의 구조로 돌아가는 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번제, 속죄제, 속번제 이런 게 없어진, 대속죄일이 없어진, 희년의 공동체가 없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이 된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 모르는. 그러니까 너희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네 욕심 따라 살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셨던 기회와 풍요 이런 것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 네가 그 원인을 상실시키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게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단락이 되는 거고. 그런데 세 번째 모세가 뭘 강조하냐면 이렇게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이제 모세가 얘기해요. 너희가 이렇게 변질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이렇게 진짜 이 사명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고 우상 숭배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필요하다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 이 관점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정말 계속 은혜 안에 머무르려고 하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 안에 있어야 된다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되게 은혜로운 설교 여러분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먼저 이 5가지를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계속 느끼고 있으면 너희가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고 이렇게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너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소망에 너희가 동기부여되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설 수 있어. 하나님의 의로우심, 우상이라는 게 가짜고 실제하지 않고 하나님이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으면 인생에 정말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만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건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진짜다라는 걸 알면 너희들이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질투하신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면 너희가 거기 빠지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 소망, 너희가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언제든지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의 소망을 알면 너희가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모세가 우리한테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젖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부터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 교제에서 벗어날 때 우상숭배, 세속에 물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적용합시다. 여러분 어려울 때 막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뭔가 좋아지면 되게 보상심리 느끼면서 나 고생했잖아 이제부터는 좀 누려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후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행복하게 사세요. 내가 요즘에서 행복 얘기하죠. 행복하게 살려고 하잖아. 근데 행복하게만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정말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선하게 살려고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재능이라는 이 기회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정말 나중에 자부심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적용점으로 얘기 드리고요. 두 번째, 이번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 있을 때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포기하고 말씀 보는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포기하고 예배 시간을 포기하고 맨날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런 거에만 젖어 있으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사람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싸움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결정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빠져 있는가 세상 안에 빠져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쫙 빠져 있는 시간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지켜요. 그 시간을 포기하는 순간 점점 내 영혼이 포기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우상숭배하는 사람을 날 변질시킬 수 있다고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안 그래. 여러분 이 은혜로웠던 사람들 나중에 변질되잖아요. 사사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난 안 그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우상숭배를 이것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우상숭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현대인의 기본 구조가 우상숭배 구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요 우리는 항상 우상숭배 사람으로 돌아가요. 내 인생에 내가 좋은지 내가 안다고 생각해. 응. 내한테 제일 필요한 게 돈이야. 매번 그거 있어봐야 공허함 느끼고 헛됨 느끼고 해봐야 내 인생 충족되지 않은 거 느끼면서 또 돈이고 뭐 취업이고 결혼이고 아이고 뭐 애가 잘 되는 거 뭐가 이렇게 되는 거 아파트고 뭐 이렇게 되고 그거에 골몰하면 살다가 그거 돼봐야 별거 없고 좀 허탈하고 뭐 그럼 또 뭐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지 마세요. 우상숭배하지 마세요. 우상숭배 우리가 자주 빠진다는 걸 인정하시고 거기서 거듭거듭 벗어나려고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대속죄일의 사람이 되고 희년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는 소망이 이게 얼마나 멋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빛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라는 사람이 더 은혜 안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이것처럼 재밌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고 이것처럼 매력 있는 게 어디 있어요? 나를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조금씩은 나아지게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내가 세상에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고 세상을 조금은 선하게 하는 사람이고 내가 세상이 변질되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좋은 그래서 지켜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멋있는 건데 이걸 느끼시면 내가 세상에서 좀 인정받고 이거 별로 재미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가운데 소명을 주신 게 못 놀게 하는 의무를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멋있게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 소명 안에 뜨거운 마음을 갖고 그 소명에 헌신하는 그래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신경 안 쓰는 원래 있을 게 있을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더럽혀지거나 어질러지지 않아요. 그렇죠? 정리의 첫 번째는 있을 게 있을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빈 공간이 진공 상태가 돼버리면 다른 게 채운다 이런 설교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내일은 이렇게 살아야지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소명으로 채우고 있으면 헛된 것이 안 들어옵니다. 그 비어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소명의 은혜 그 가치를 아셔서 그것으로 마음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적용점이 있겠죠. 이 구간은 정말 본문 한 장에 한 시간씩 주일에 시리즈로 설교할 수도 있는 본문들인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본문들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서 제가 말이 좀 많아요. 용서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들 보다 이 설교 문장으로 설교자 모세 그 심정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